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성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한나 존대가 특성을 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성가대가 빨리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회복되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또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선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구세주로 오신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산업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 다가오면은요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죠. 오늘도 선물이 없을까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을 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귀하게 했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 푸짐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성탄절 하면은 아이들은 기대하죠. 뭐 산타가 와서 선물을 준다 해서 어릴 때 아이들 보면은 양발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데 성교원 같은 데서는 예전에는 산타를 복장해가지고 가서 선물 집집마다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선물을 받는 그런 주고받는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하면은 또 생각나는 그런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오 헨리가 단편 소설로 지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그림에도 이렇게 사진에 나오듯이 단편 소설로 되어졌고 이것이 1905년, 6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10년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115년 정도 되는데 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원 제목이 있습니다. 원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The Gift of the Magi라고 해서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는 것이 원제입니다. 원 제목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고 있죠.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지만은 이 소설에 보면은요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짐과 아내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이 남편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아주 귀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계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시계는 줄이 없고 그냥 시계 뭉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시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내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자랑으로 여기고 정말 그 갈색 머리카락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에 정말 이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줄까? 그러면서 살펴보는데 뭐고 애썼고 가난하게도 살기도 하고 구두쇠처럼 살았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돈은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1달러 87센트 물론 100년 전이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그 돈 가지고서 선물을 사려니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 좋은 선물이 뭘까 생각해 볼 때에 그래 우리 남편이 그 물려받은 시계에 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시계줄 이렇게 차가지고 보잖아요. 요즘은 손목이지만 그 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시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시계줄을 한번 사줘야지. 좋은 금줄 그 시계방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딱 보는데 20달러대예요. 1달러 87센트 가지고는 약 얼마가 됩니까? 20달러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혹시 내 머리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서 20달러에 팔아가지고 그 시계줄을 샀습니다. 금줄 시계줄을 사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성탄절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은 남편 짐은 조금은 얼굴이 창백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이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머리에 꽂고하는 그 세트를 보고서 그걸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그 갈색 머리 아름다운 머리를 이렇게 머리 빗질하고 머리 꽂아서 핀도 꽂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 아내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소중한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 세트를 사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위해서 시계줄을 사서 주고,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잘 빗고 핀을 가지고 자랑해보라고 선물 세트를 갖다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델라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어졌고, 또 짐은 괜찮다고 델라를 달래주면서 달래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소설입니다. 오늘 이 소설에서 본 혜미는 정말 그 두 사람의 오붓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선물이 되어졌지만은 두 사람 사이는 정말 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보배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는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왜 그것을 동방박사의 선물로 했을까? 그것은 곧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들은 몰랐지만은 그들이 황금, 유황, 몰약을 통하여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예물을 드려졌던 것. 그래서 아마 그 최고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그거에 못지않게끔 오늘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좋은 것을 받고 싶고 귀중한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서로의 선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떨 때는 유익하기도 하고 쓸모없이 버려야 하는,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이어가지고서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공항에 이렇게 이제 해외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항에 사람들이 쓰레기통에다가 막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행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오버가 되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버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책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공구 세트를 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칼도 버린 사람도 있고, 보면은 싸구려도 있지만은 가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아마 다 줬어서 갔을지도 몰라요. 다 유용하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좋게 선물로 사서 고국에 가고 싶었던 그런 이들이 비행기 안에서 가지고 왔을 때 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게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주인공이 남편과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느냐? 가장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1절에 우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냐? 이 선물의 근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어둠을 비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어둠 속에 빛이 오므로 환하게 밝아지는 아름다움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진 그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의 선물을 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빛은 본질상 어둠에 전달되어지면 어둠은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운 죄악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 곧 구속의 생명인 영생을 오늘 빛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암흑이라는 그 죄악들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사망 속에 빠진 그들에게 이 빛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듯이 빛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니, 어둠은 어떻다고요?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빛으로 어둠 속에 오신 이 귀한 선물을 죄악들은, 세상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지요. 하지만은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나 크고 작은 인간의 교훈이란 모두가 참 빛이 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무식하게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어둠을 밝힌 그 빛,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바로 그날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고, 이 축하하는 의미는 빛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문을 연 것이 바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한된 삶을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영생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환영하며 축하하며 전하며 그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함께 세상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1절에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본래 영원한 분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시간의 제한 속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도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시간이 가면 흘러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꽃 양쪽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다른가? 뭐가 다르죠? 아래 보면 여기는 이파리가 풍성한데 여기는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가 좀 날마다 새벽마다만 켜놓으니까 이게 아마 추워서 얼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꽃도 조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요. 이게 아마 저쪽 가도 조금 더 온풍기가 가까워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는 겨울철이면 한 4개월은 갈 것 같아서 우리 추수감사들이 갖다 놨잖아요. 벌써 이제 올 지나가면 2개월이 지나갑니다. 계획대로는 2월까지는 가야 되는데 갈까 모르겠어요. 한쪽은 가능한데 한쪽은 부실합니다. 영원히 가거나 어느 정도 길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비싸게 사준 핸드폰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은 약해집니다. 투자하고 고치고 해도 시간이면 약해지고 나중에는 새로운 앱들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A하고 버리고 거기에 맞는 그 사잖아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나라로 영생하는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죽어 끝이 아니라 영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영원의 세계를 문을 열고 그 길을 제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제한 속에 죽음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인생을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또 하나의 뜻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고 들어와서 신비의 사건을 이루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여 축하할 날입니다. 이 땅에는 제한된 삶을 살고 끝나지만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초세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제한 속에 영원하신 분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바로 그날 성탄절을 우리는 찬양하고 이 성탄절의 기쁨을 보람되게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탄절은 제한된 인생이 영혼을 선물 받은 날입니다. 이날 감사로 영광 부리시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절은 왜 귀한 예수님의 선물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 면전에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봤다고 해도 지나가는 그림자나 등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좋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했다고. 대면했다는 얼굴과 얼굴 대한 것은 아니죠. 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해주고 얼마나 그렇게 귀한 분이었지. 그 멀리서도 대면했다고 하는 그 모세의 얼굴은 훤해가며 사람들이 쳐다보셨지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갈 때에 뒤에 있는 이들이 그 산에 접근하면 다 죽는다고 정결하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거룩한 거룩에 붙일 수가 없고 접근만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만나시고 함께 해주신 날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보서 2장 6,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십니다.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접근해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다시 안 하십니까? 더 좋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며 나누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못 나왔다고 예수님과 멀어진 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떠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내 속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하고 영원한 날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존재임을 믿고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고 멀어졌으면 가까이 와야 할 것이고 떠났으면 제자리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본체 하나님이었던 그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찌 동정녀로 태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그 출발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참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왜요? 인류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영광의 만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인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예화를 들어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우리들과 만나보자 했는데 당시에 많은 우리들은 배척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야? 정말 그분이 맞아?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이런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아십시오. 값진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정말 만나기 힘든 연예인을 만나고 귀한 분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날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것, 내 앞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이런 날이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에 바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이름이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름인가 보면요, 메일스라는 이름이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영수, 영숙이, 또 영구, 숫자, 이렇게 쉽게 이름 돌리잖아요. 근데 외국에는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이 웰스라는 단어의 이름을 많이 쓴대요. 그 웰스는 막스의 M자, 엘게스가 아니라 엥겔스인데, 죄송합니다. 엥겔스의 E자, 레닌의 L자, 스탈린의 S를 붙여가지고 웰스라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구소련에서 아주 유명했고 훌륭했고 공산주의로서 타이어를 만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유명한 자들의 이름 첫 단어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만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땠나요? 구소련을 망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유명했던 사람들 때문에 정말 구소련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유명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훌륭한 대통령,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많은 대통령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 대통령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실망시킨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에 엉망이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의 정치에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 편에 서서 열심히 냈는데 배신감 느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래서 잘못해서 하고 꼬질러 버려서 감옥에 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고 악의 역사에 빠졌을 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평화와 평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모를까 저거 모를까 이게 날까 저게 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날에 영생할 수 있는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는데 세상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고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만나주신 그리고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탄생인 성탄절을 우리는 감사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 뜻은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신 날이며 또 영원하신 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 영혼을 선물하신 날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로하고자 나누시고자 오신 바로 그날의 성탄절입니다. 그날에 바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초점에 두는 성탄절이 되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구원의 예수님만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제한적으로 죽어 끝날 내 존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이 은혜 감사하며 이제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탄절의 의미를 또 다른 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나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탄절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한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을 전하고 마음속에 두며 살아가는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한적인 인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의 죄악이 비추고 오심으로 그것이 밝아지고 많은 세상을 열어가고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우리가 나의 소망을 하시고 감사하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보게 주옵소서. 세상 끝까지 우리가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주신 예수님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둠 속에 죽음이라는 죄악이라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심으로써 모두에게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고 영원히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는 빛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제한되고 죽어 사라져야 할 존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날이 성탄절이요, 이 성탄절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드시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세상에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도 깨어있고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